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였을 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20년 만.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태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였죠. 한 태로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민족으로 나뉜다. 다른 민족으로 나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르게 자라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가정에 한꺼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한 번에 원 플러스 원이 돼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복이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어서 걱정. 임신을 했는데 또 안에서 막 워낙 요란스러우니까 또 걱정. 또 태어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과 에서가 한편,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 그 가정 안에 편이 나눠졌다는 거죠. 왜요? 편애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편애를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털이 많고 몸이 붉고 아주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남자다웠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약한 성품에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샌님 스타일, 장막 안에만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에서는 어때요? 사냥해서 막 여러 가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산으로 막 들러 돌아다니니까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매일 집에만 있어요. 주방에만 있고 남자답지 못하고 자꾸 잔깨만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남자가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에서가 주는 고기를 먹으면 이삭은 그 다음엔 또 뭘 기대할까요? 다음에는 오늘은 또 무슨 고기를 가져올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고기를 가져올까?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계속 주는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고 또 에서가 뭘 가져올지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서를 찾아요. 자꾸 에서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야곱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에서를 사랑하게 돼요.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엄마 리브가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엄마 된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야곱이죠. 늘 가까이 있고 아버지가 찾지 않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쌍둥이를 낳았지만 한 가정이 안타깝게도 두 쪽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장인 이삭이 잘못한 거죠.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만 기다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를 편애하다가 가정 불화를 만든 것, 이거는 이삭의 책임, 이삭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아무리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가 좋아도 티를 내면 안 되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야곱을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야 그만 가져와라. 야곱이 가져온 것도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균형을 지키면서 그렇게 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혹시 마음이 달라더라도 지혜롭게 했더라면 이런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 중에 용돈을 아주 많이 주는 자녀가 있어요. 또
용돈을 주긴 주는데 뭐 찔끔찔끔 막 잊을만 하면 조금씩 주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와서 용돈은 주기는커녕 돈만 뺏어가는 자녀가 있어요. 있죠? 네.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들, 여러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주 많이 주는 그 자녀의 용돈을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세요? 나는 돈보다 이 신앙이 더 중요해. 나는 이 많은 돈보다 가정이 중요해. 다른 형제들의 우애가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해.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이 동생 생각해서 나는 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 절제가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가능해야 됩니다. 대부분 어때요? 절제하지 않으세요. 돈을 받으면 그 즉시로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시죠. 네.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효심이 좋아. 이번에 여행 가라고 몇백만 원 줬어. 막 이렇게 자랑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자녀보다 뭐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용돈을 많이 주는 그 자녀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자녀에게 기대하게 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자녀를 더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런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삭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마음속에 은연중에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티를 내고 편애하게 되면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제와 또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가정이 언제나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 썼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데 죽을 쓰고 있었어요. 진짜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 에서가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뭐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막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보니까 팥죽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네, 배고플 때.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끼리 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떠서 형을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줘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은.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팥죽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벌인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첫째가 배고픈데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피자 줄게 뭐 이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첫째이기 때문에 제 연년생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에서와 똑같은 첫째로서 이 야곱의 이 얄미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제 동생의 그 얄미웠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에서에게도 마음이 가요. 야곱은 정말 싫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미워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에서에게 정이 가고 야곱은 참 인간 같지도 않아요. 오죽 배고프고 오죽 힘들었으면 형이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음식을 그냥 주는 가족끼리 동생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연금을 내놓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팥죽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겨요. 이게 에서예요. 네. 야곱과 에서의 극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다 잘 아세요, 그렇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팥죽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배고픈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본능대로 행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오늘 34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팥죽 때문에, 음식 때문에. 아유, 무슨 팥죽이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나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쓰러지기 직전일 때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도 그랬을걸요? 저는 팥죽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넘어갔을 거예요. 팥죽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팥죽에 들어가 있는 그 새알? 네. 새알은 정말 싫어해요. 네. 오로지 팥죽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새알을 엄청나게 주세요. 아유, 목사님 새알 많이 드십시오. 새알을 막 퍼서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난감해요. 자, 그 마음은 알죠. 왜 저에게 새알을 많이 주시는지 알겠지만, 저는 새알을 먹으면 뭘 못 먹어요? 새알을 많이 먹으면 배가 팥죽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새알을 안 먹고 팥죽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목양실에도 지금 냉장고에 팥죽이 들어있어요. 팥죽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팥죽, 팥떡, 팥빵, 팥빙수. 네. 어제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아이가 뒤에서 보더니 아빠 이거 뭐야? 팥죽, 팥빵, 팥빙수. 그러더니 팥빙수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일 좀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네.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먹고 싶어집니다. 네. 사람은 뭐가 됐든지 배고프면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 내게 도움이 되고 당장 급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에서의 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한 배에서 나오는 두 민족으로 나뉜다. 또 하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에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리를 빼앗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과 아우를 바꾸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형 아론이에요? 동생인 모세죠. 자, 큰 자 아론이 동생 모세, 지도자를 섬겨요.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왜요? 지도자, 동생이지만 지도자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 그 자리인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좀 퀴즈를 낼게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세 글자.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잘하시네요. 베냐민 막내가 12번째고요. 바로 그 위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다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해요. 큰 자들이 어린 자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이어받는 것은 누구냐? 이 문제일 뿐이죠. 그러므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의 잘못입니다. 에서가 급한 마음에 배가 고파서 그 장자라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자의 명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상황이죠.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그 상황, 그 환경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계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팥죽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넘겼습니다. 팔았어요. 자, 이건 우리 적용 부분인데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것,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분, 이 정체성.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분,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욕심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돼요. 목사님 참 세상 현실을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명분, 이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 과거에는 교회들이 건축을 하거나 뭐 할 때 불법들이 좀 있었어요. 몰라서.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그런 불법, 편법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약간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그냥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익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이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만 잘못했고 뭐 야곱은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야곱이 일부러 에서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가장 맛있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훅 풍기면서 에서를 유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못된 야곱이죠. 형한테 그걸 못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못된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실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은혜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쭉 계속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 못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야곱은 그 인간적인 약삭빠른 모습, 그 인간적인 지혜라고 말하기보다 인간적인 그 잔꾀라고 말해야겠죠. 이 인간적인 그 잔꾀로 그 인생을 잘 산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잔꾀로 오히려 그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됩니다. 뒤에 다 살펴보겠지만 잠깐 좀 보면요, 형 에서가 뒤에 보면 죽일까 봐 도망가잖아요. 집에 못 살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도망간 이후로 그 다음에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 리브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그렇게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있는 약삭빠른 야곱이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누구예요? 나는 놈. 삼촌 라반. 네. 라반에게서 완전 된통 뒤통수를 맞고 당하잖아요. 무려 20년 동안 그 집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이 야곱의 아내가 2명, 첩이 2명, 4명이죠. 이 4명에서 낳은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 중에 배다른 아들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왕따시켜서 팔아먹어요. 근데 야곱은 팔렸다고 생각 못했죠.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만나는 때까지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며 삽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뿐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시몬과 레위 오빠들이 그 강간한 희위 족속을 속여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속여서 몰살시켜요. 속여서 죽입니다. 이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니까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더 있어요. 더 많은데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라도 여러분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일들? 자녀가 팔리고 이런 일들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인데 야곱은 이 많은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의 약삭빠른 지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 고통만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나이 130세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했으니까. 이처럼 야곱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 그 잔꾀는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가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겠지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명분을 지키시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정체성을 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과 같은 못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